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근현대 대한민국의 영적 스승이자 K-스피리추얼리티 즉 K-영성의 성각자이신 다석 유홍모 선생님의 다석사상으로 풀이하는 꾸르안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 연구회의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꾸르안 제12장 요셉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회차에서는 요셉의 삶과 시련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회차에서는 12장의 구절을 하나씩 분석하면서 요셉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신의 뜻을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김성원 선생님과 함께 70 가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없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일도 없고 뭔가 신의 섭리, 그렇습니다. 신의 뜻에 따라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을 문득문득 느끼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과 꾸르안의 요셉의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먼저 서문의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꾸르안을 아랍어로 계시하셨으니 너희는 이를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대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니 이는 그대에게 꾸르안을 계시함이라. 실로 그대는 이전에 알지 못한 자 가운데 있었느니라. 아예 하나님이 아랍어로 계시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요. 네. 그것도 아주 좀 다른 민족들이 들으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고 좀 오버하면 질투까지 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요.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요셉의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꾸르안에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계획, 인간의 시련과 인내, 그리고 최후의 구원을 조화롭게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요셉의 이야기는 꿈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다음 구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절 3절에 이어서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저는 11개의 별과 해와 달을 보았는데 그들이 저에게 부복하였습니다. 여기서 꿈의 해설이 또 나와요. 네. 11개의 별과 해와 달은 요셉에게 절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 꿈은 요셉의 미래를 이제 암시한 계시입니다. 11개의 별이란 것은 요셉의 형제들을 해와 달은 요셉의 부모님을 이제 나타낸 것이죠. 그러니까 11개의 형제, 그죠? 네, 11명의 형제, 그리고 부모님, 해와 달,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훗날 요셉이 형제들과 부모님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이제 서게 될 운명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꿈은 형제들에게 또 하나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네, 애나 지금이나 사람은 질투의 질투. 화신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버지 이르시되 애야 너의 현몽을 너희 형제들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들이 너를 음모하려 할 것이니라. 실로 사탄은 인간에게 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즉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형제들이 시기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걸 가지고 요셉에게 다 이야기해 준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 아무래도 형제들은 자기가 못하면 더 질투가 더 나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우리 속담도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미 아버지는 요셉이 특별한 운명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지만 형제들이 이를 시기하고 해칠까 봐 경고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요셉이 애굽 즉 이집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 요셉이 실수를 해가지고 꿈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아까 우물에 빠뜨리고 그렇습니다. 또 노예로 팔려가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 애굽에 와서 애굽의 왕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43절입니다. 애굽 왕이 말하길 꿈에 야인 7소가 살찐 7소를 먹는 것과 푸른 7 이삭과 메마른 7 이삭을 보았느니라. 수장들이여 나의 꿈을 해몽하라. 너희는 꿈을 해몽하는 이들이라. 왕이 이 꿈을 해석해보라고 수장 즉 신하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들은 이렇게 답하죠. 그 답이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혼돈된 꿈이라 저희는 이 꿈을 해석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왕의 신하들은 이 꿈의 의미를 알지 못했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하인 중 한 사람이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인은 요셉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45절입니다. 석방된 둘 중에 한 사람이 한참 동안 기억을 더듬어 말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몽하리니 저를 보내어 주소서. 즉 요셉이 감옥에서 꿈 해몽을 잘했던 것을 이 하인이 기억하고 그리고 자기를 다시 요셉에게 보내달라. 즉 기억을 되담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하인은 요셉이 감옥에서 죄수들의 꿈을 해석했던 일을 이제 떠올렸고 요셉이 왕의 꿈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 이제 생각한 것이죠. 이제 왕의 화인이 요셉을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직접 꿈 해몽까지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46절에 나옵니다. 진실한 요셉이여 야인 7소가 살찐 7살을 탐식하는 꿈과 푸른 7 이삭과 메마른 7 이삭에 대한 꿈을 해몽하여 주소서. 제가 백성에게 돌아가 그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려 하옵니다. 라고 요청하죠. 네.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하인은 여전히 요셉을 진실한 요셉으로 부르면서 신뢰하고 우대하는 모습이군요. 네, 맞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꿈을 해몽하는 능력으로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하인은 요셉에게 꿈 해석을 요청하며 이를 왕과 신하들에게 알리고 요셉을 석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이제 기대했습로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겠죠. 47절로 48절입니다. 요셉이 대답하기를 너희가 평상시대로 7년을 경작하되 수학기가 오면 너희가 먹을 소량의 양식을 제외하고는 이삭 그대로 둘 것이니라. 그런 후 혹독한 7년이 오리니 너희가 준비했던 것을 양식으로 취하되 소량만이 보존되리라. 정확한 예측입니다. 예. 요셉은 이 꿈을 통해서 단순한 상징적인 예언뿐 아니라 현실적인 대비책까지 식량화하지 말고 이삭으로 그대로 보관해라 라고 하고 또 나중에는 7년 가뭄이 왔어도 씨앗을 남겨놔라 이런 아주 현실적인 해석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요셉은 7년 동안 풍년이 지속되다가 그 후 7년 동안 극심한 기근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꿈을 통해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해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한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즉, 풍년 동안 경작한 곡식을 보관하여 기근이 닥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 요셉의 이제 조언이었죠. 요셉의 해석을 보면 그는 단순한 꿈 해몽가가 아니라 국가적 재난이 왔을 때 그에 대비할 전략가로서의 경륜가로서의 그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요셉은 단순한 꿈 해몽을 넘어서 국가적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가 왕에게 인정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부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음모에 걸려서 감옥에 갔던 요셉이 그렇습니다. 꿈 해몽을 통해 다시 이제 부활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네, 복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왕이 요셉을 직접 만나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54절입니다. 왕이 말하기를 그를 즉 요셉을 내게 데려오라. 내가 그로 하여금 나를 위해 봉사하게 하려 함이라. 요셉이 이르려 말하니 왕이 말하기를 그대는 오늘 우리와 함께하며 직위와 신임이 있으리라. 즉 왕이 요셉을 이제 석방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그에게 높은 직위를 주기고 그리고 일을 시키겠다라는 그렇죠. 그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왕은 요셉의 해몽이 단순한 상징적 해석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찰력과 전략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깨닫고 감명을 받게 되죠. 결국 왕은 요셉을 국무장관, 오늘날의 총리와 같은 위치로 임명하게 됩니다. 즉 요셉은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또 유혹에 넘어가서 음모의 덫에 걸려서 감옥에 갇히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입증해 보임으로써 애굽 즉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 됐단 말입니다. 네. 이제 이번에는 요셉이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그래. 자신의 가족과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부모를 권자에 모시니 모두 엎드려 그에게 절하더라. 이때 요셉이 말하기를 아버지 이것은 이전에 제가 꾸었던 꿈의 해몽으로 주님께서 그 꿈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감옥에서 구출하셨으며 사막에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단지 사탄이 저와 제 형제 사이를 이간질했을 뿐이었습니다. 실로 주님은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 충만하시나이다. 결국 이 장면은 요셉이 처음 꾸었던 꿈, 즉 11개의 별과 해와 달, 즉 11명의 형제와 부모가 해와 달 부모가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된 순간입니다. 요셉의 형제들 11개의 별이 그에게 절을 했고 부모님 해와 달이 요셉 앞에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죠. 이제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꾸르안 12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요셉의 신앙과 그리고 인격적인 겸손함이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요.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1절입니다. 주여
당신께서 저에게 힘을 주셨고 사건의 해명을 가르쳐 주셨으며 천지를 창조하셨나니 당신이야말로 현세와 내세의 주인이시옵니다. 제가 순종하는 무슬림으로서 생을 마치게 하여 주시고 저를 정의로운 이들과 함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요셉의 기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그대로 여기는 따라서 해야 될 만한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말이나 어느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에게 100% 의존하는 순종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셉이 왕국의 고위직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점이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장관이 되었고 자신의 가족도 다시 만나며 모든 것이 완성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자신은 단지 그분의 도구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요셉의 신앙과 겸손함이 드러납니다. 요셉의 기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 인간으로서 모든 전능과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세 번째는 하나님 이외에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네 번째는 나는 현세와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구한다. 다섯째, 내가 임종할 때까지 하나님께 남아있기를 원한다. 여섯째, 나의 영혼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한다. 일곱 번째, 떨어진 가족과 다시 재결합한 이 순간 진실과 정의 속에서 영적인 완성을 이루기를 기원한다. 와, 이거는 오늘 대단한 얘기예요. 다성 탄신 135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예.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오늘 말미에 아니네.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석 선생님의 올해가 135주년이죠. 탄생.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3월에 여러 가지 기념 행사를 하는데 그걸 말씀하신 거고요. 네, 요셉은 단순히 왕국의 국무장관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120% 그야말로 완벽하게 따르는 삶을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이죠. 네,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물질적 성공보다 영적인 완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나는 무슬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생을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즉 요셉의 기도를 통해서 요셉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양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보면 요셉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신앙과 순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석 선생님은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성님께서는 참된 삶이란 자기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신의 뜻을 깨닫고 그에 순종하는 데서 완성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다석 한마디는 이렇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맞는 말씀을 외워야 한다. 우리가 자꾸 외우면 그 속에 성신을 받는 것이다. 즉 신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몸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셉 역시 꿈속에서 받은 신의 계시를 단순한 해몽이 아니라 삶의 지침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 신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성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신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맞습니다. 요셉의 기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세를 배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걸 실천하는 삶, 그렇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완성, 영적인 완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깊이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꾸란 12장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신의 계획과 인간의 순종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행여 기독교 천주교를 믿거나 이슬람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이름을 요셉으로 짓는 것도 아주 의미 있다고 추천을 해드리는데 참고로 저는 아들의 이름을 요셉으로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꾸란 제14장을 다음 주에는 살펴보면서 라하드 즉 천둥을 살펴보겠는데요. 자연현상 즉 천둥과 신의 뜻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